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오늘 저는 길거리에서 참 안타까운 소녀를 만났네요. 주머니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성냥 하나를 샀습니다. 이 성냥은 탐앤탐스 커피. 여러분, 인류는 언제 멸망할까요? 역사 속에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대전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핵폭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일이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면 유럽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패스트, 그죠? 흑사병으로 온 유럽이 죽어갔습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쌓이고 흑사병의 원인이 뭔가 마녀들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교가 마녀들을 찾아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 그것으로 온 유럽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인류가 동시에 다 죽게 될 만큼 위험한 병, 이런 위기를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이 또 올까요? 최근에 에이즈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패스트처럼 현대판 패스트, 신패스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온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이 세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 사건은 빙하기입니다. 온 지구가 얼음으로 다 덮였더랍니다.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흔적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 저 위에, 그죠? 사이베리아에는 가끔 땅 속에 묻혀있는, 얼음 속에 묻혀있는 맘모스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그 빙하기에 온 인류가 죽었죠. 땅이 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어디에 따뜻한 온기나 있을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인류는 위기였죠.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사건이 들이닥칠 수 있을까요? 팬데믹,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할 만큼 아주 심각한 질병이 올 수 있을까요? 조류독감 있었습니다. 그죠? 아직 에이즈는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균들이 더 저항력이 세가지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아주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질병들을 따라잡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처럼 온 세계가 동시에 다 죽을 것 같은 위기는 어쩌면 인류가 점점 지혜롭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쓰기만 하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했으라도 북한을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은 화약고 아닙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란이 핵을 가진, 이것을 미국이 통제하기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꾸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불이 나면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태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느 나라도 미친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저쪽에 이상한 아저씨 있었죠. 여기에 수염 많은 더운 나라에 이라크에 그 수염 많은 아저씨 아시죠? 뒤가 센 사람이죠. 후세인. 뒤가 센 사람 후세인.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 미친 지도자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고자 하면 유엔이 막 개입합니다. 여기저기서 압력을 가합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려고 하니까 온 지구사회가, 온 국제사회에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태한 무기를 한 나라가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국제의 질서가 허락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그것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전쟁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이미 경험한 것이, 양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패스트 같은 질병, 그리고 혹시 전쟁 같은 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문명화된 세계 안에서는 점점 위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빙하기는 어떨까요? 이미 인간의 욕심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석탄과 기름, 석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자꾸 가속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심각하게 녹아갑니다. 남극의 땅덩어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징후의 기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뜻해지면 살기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이상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예견한 여러 영화들이 있고, 과학자들은 그 영화가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픽션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장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도 있었죠. 뭐였습니까? 해운대. 쓰나미로 그냥 해운대가 그냥 물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답니다. 기온 현상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막죠? 인간의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이상 이 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BCC 뉴스 강세미 기자가 리포트 있지만, 그 왜 영상이 안 나오지? 영상이 나와야 더 멋있는데 영상이 안 나오니까 뻘쭘해가지고 신빙하기, 새로운 빙하기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상 기온 때문에 일어나는 빙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온 지구가 얼음으로 덮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랍니다. 뭐였죠? 미국에서 일어난 Tomorrow, 그렇죠. Tomorrow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빙하기가 오는 거죠. 미국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만일 그런 날이 오면 인류는 멸망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따뜻한 나라로 밀려들면, 따뜻한 나라로 밀려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식량이 모자랍니다. 살 곳이 모자랍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북쪽은 얼어가고 남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어떻게 살까요? 빙하기와 전쟁이 함께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으면 거기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상한 병들이 나타날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몰려들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한국전력은 이번 겨울에 우리나라 전력 수급량에 문제가 있다고, 위기 상황이 있다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력 수급량의 위기라는 것은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추우니까 전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만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히터를 켜겠죠? 그리고 전기장판을 켤 겁니다. 이거 판넬로 만든, 우리 교회 같으면 7층에다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넬 켤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죠?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사이에서 절대 빈곤층, 절대 에너지 천민이 생겼습니다. 이젠 여러분, 이전처럼 신분상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계급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천민입니다. 식량을 잘 살 수 없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신빙하기는 아마 그래서 올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 그 집의 담벼락 밑에서 사실은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신빙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강세미 기자의 분석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추울 때는, 사용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따뜻해집니까? 불로 데울 수 없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유일한 온기는 사람입니다. 몸과 몸이 만나는 겁니다. 체온이 체온을 데우는 겁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기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온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의 몸을 데워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전쟁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온 세계가 멸망할 만한 패스트 같은 질병, 세계 보건당국이 무지무지 노력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빙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 영어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이다. 무슨 사인입니까? 이스라엘이 외로워요. 이스라엘이 추워요. 이스라엘도 빙하기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멸망당한 것, 징그러울 정도로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바벨론에, 애굽에 막 잡혀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우리에게 이 추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우리를 도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춥지 않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 고통당하고 끝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주겠다. 이 사인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 곁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 주님이 주신 사인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요새 세상엔 가끔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처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요즘에 애 낳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게 사인인 줄 알아라,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언되었는데, 미리 지어졌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띄어 읽는다면 임마누엘 이래야 됩니다.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띄우면 안 됩니다. 임마, 그때 쉬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춥습니다. 그들의 삶이 춥습니다. 여러분, 전력 수급의 위기 상황이 올 만큼 따뜻하게 지나는 사람들 곁에 사실은 그들의 방 기퉁이에 자리를 조금만 내어줘도 얼어서 죽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마음에 온기들이 없어요. 자기들 편안함은 챙기는데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한 분 사십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할머니를 챙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래요. 여보, 저 할머니 진짜 챙겨야 되겠어요. 왜? 그 아들이 최근에 재혼해가 같이 살잖아요. 아니요 여보, 며느리가 힘들다고 또 나갔대요. 그래요 여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며칠 동안 아파서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나중에 만났는데 아팠답니다. 그때요 저희 가족이 좀 위기를 느꼈어요. 와, 신문에서 봤던 일이 우리 집 옆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할머니가 혼자 있다가 죽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몰랐다. 야, 이거 참 슬픈 일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숨 쉬고 있는데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예수님 태어났던 당시에도 그 나라는 추웠어요. 로마가 그 땅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수탈당한 민족이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권의 자유가 없었어요. 해방을 기대해서 민족주의자들이 해방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아래에 있을 때 독립군이 운동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추울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성문 바깥에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밤에 양을 칠 때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라서 괜찮아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밤에 들에 남아서 양을 치는 것은 천민들입니다. 밤이 되면 성문은 닫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성 바깥에 창녀들,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 하면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들아, 이 땅에 오신 새 왕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 말 구유에 있을 것이다. 너희 가서 보면 이것이 증거인 줄 알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사인인 줄 알아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게 증거인 줄 알아라. 그게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추운 사람들 곁에, 버림받은 목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참 외로운 민족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외로운 홀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로운 홀수. 도울 민족이 없어요. 그 민족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로마 나라는 세계 최강의 민족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곁에 머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외로운 민족에게 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짝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속에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마음이 더 이상 차가운 채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겐 소망이 있는구나.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리면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인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 이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되는 분들은 이 소중한 메시지를 마음에 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면 마치 안에 새로운 엔진이 시작된 것처럼, 마치 고장난 보일러를 갈아 치운 것처럼, 망가진 전기 보일러를 수리한 것처럼, 냉방의 온도를 깐 것처럼, 구들 밑에 불을 뗀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발전소가, 에너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오시면 마음의 온기가 솟아나고 마음이 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추운 민족들 사이에 오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에너지 천민이라고 이름 붙였던 신빙하기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또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임마누엘입니다. 그분들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어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지금 태어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어디 십자가에, 어디 금년산에 매달리든 장산에 매달리든 어디에 매달려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들판에 모여있는 가난한 사람들, 때가 되었으니까 밥 먹으러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에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온기를 다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따뜻함이 되어라. 너희가 그들의 있을 곳이 되어 주어라. 얘기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발전소가 하나 생깁니다. 새로운 보일러가 하나 생깁니다. 자신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같이 외롭지 않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생깁니다. 내게 이상한 힘이 생긴다. 여전히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하죠? 이 보일러는, 이 발전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계속 따뜻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짝수가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네가 외로운 홀수들의 곁에 머무는 짝수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만일 내 곁에서 새로운 빙하기를 맡고 있는 에너지 천민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난 고장난 영혼입니다. 내 속에 보일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에 있는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 목사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요, 교인을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주님이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너 그거 아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속에 있었던 욕심은 뭐냐면, 이곳에 올 때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샌덤시티, 마린시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여기 즐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산의 1%들입니다. 아니 0.1%좀 될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센텀은 이미 부산의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시네마 센터가 저기에 있습니다. 방송국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의 리더들이 여기에 모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까이서 챙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산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깨졌습니다. 와서 우리가 11월 달에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매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미니 콘서트를 열고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요 강변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한 홍보지를 몇천 장을 찍어서 이 주변에 다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저 곁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런 비싼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 홍보 전단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쪽 편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목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거 잘못됐군요. 제 욕심이 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월 달에
지역민을 초청한 콘서트를 하고 곧바로 김장 담아서 나눕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뽐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발전소가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는 사명입니다. 이건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는 150가정에게 나누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누어야 됩니다. 이번에 나누면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수가 한 10,000명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김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김장 사다 먹어야지, 김치를 나눠줄 때도 뭐 사가지고 나눠줘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머물러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놓칩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김치 공장 만들 겁니다. 탈북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빙하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모을 겁니다. 공장 만들 겁니다. 김치를 사철 담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처럼 또 우리 교회가 김장을 담아서 이웃을 섬겨야 될 때는 온 교인들이 일주일 자원봉사할 겁니다. 그 공장에 가서 매달 만드는 김치가 한 10,000포기쯤 되었다면 그때는 여러분 한 20,000포기, 30,000포기 담아야 되겠죠. 공장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온 교인들이 걷어붙이고 가서 김장 담습니다. 또 여전히 스티로폼 박스에 넣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150가정 도왔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1,000가정, 10,000가정, 20,000가정 도우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재단이 될 거예요. 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김치 공장이 있을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반찬 공장도 생길 것입니다. 오뎅 공장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누리지 않을 거예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 담는 거 귀찮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큰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소가 큰 발전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일러가 큰 보일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용 보일러는 20몇 평, 30몇 평 하나만 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아파트 단지의 중앙 집중식 보일러들은 몇천 세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왜 큰 교회 되어야 됩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사람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추운 외로운 홀수들에게 따뜻한 짝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 꿈이 없다면 교회 크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사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교회 키우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커서 안 됩니다. 크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분을 다 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짜리를 먹고요. 코트 하나가 몇천만 원입니다. 속옷이 수십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옷 한 장으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얼마고 먹을 음식이 얼마입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식구가 몇천 가구가 먹을 것을 한 달에 다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 틀린 교회입니다. 더 이상 크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지을지 생각하겠습니다. 1층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좀 튼튼하게 하더라도 본당을 올리는 것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중간에 기둥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지붕이 가벼우니까. 할 수 있으면 돈 많이 안 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는 그 길을 향해서 곧장 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좀 고단할까요? 예, 좀 고단할 겁니다.
돈 많이 바쳐야 될까? 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이미 내가 허리가 아픈데요. 어쩌면 무릎이 또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발전소를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함께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슴도치의 슬픔. 날이 많이 추워지면 사용할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가 뭐라고요? 체온입니다. 몸이 몸을 맞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체온입니다. 많이 추운 날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싶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 때문에 아픕니다. 서로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되는데 상대가 가진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슬퍼하다가 얼어서 죽었답니다. 우리 시대 그렇지는 않을까요? 고슴도치의 슬픔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잘 뽑아서 쓰레기통에 넣읍시다. 우리 몸과 몸이 부딪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따뜻함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김장 담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 청소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성찬 장식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막 남아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기쁘다 구조 오셨네. 여러분, 붙여놓고 나니까 얼마 안 돼 보입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막 오리고 찢이고 붙이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야, 요새 한수 감 떨어졌네. 어떻게 그 위치를 그렇게 잡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재미났습니다. 11시 넘어 12시 다 되어서 청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행복을 왜 놓치는 걸까요? 피곤해서 놓치는 거죠. 바빠서 놓치는 거죠. 돈 더 번다고 놓치는 거죠. 자기 즐거움 챙기다가 놓치는 거죠. 관심이 늘 자기에게만 있으니까 고슴도치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재미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배당 청소할 때 더 재미나게 청소합시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섬깁시다. 김장 담을 때 더 즐거이 합시다. 힘든 일에만 꼭 빠지는 사람 말고 힘들 때는 꼭 참여하는 사람들 됩시다. 성탄 장식 와르르 달려붙어서 더 재미나게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을 겁니다.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신빙하기가 온다면 주위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데, 아름다운 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되고 따뜻한 짝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올해는 150가정 겨우 김장 도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는데도 저희는 지치고 돈이 참 많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때마다 가시가 돋아나는 고슴도치가 되고,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마음을 접을 때마다 옆구리에 또 가시가 돋아나고, 하나님, 내 기분 따라 내가 바쁘기 때문에 멈출 때마다 내 어깨에 가시가 돋아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슴도치가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일을 오늘 저희들은 염려합니다.
하나님, 신빙하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신인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온 우주 속에 저희가 이 우주를 찬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불꽃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